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새삼침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가정예배 인도를 맡게 된 박성준 전도사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죠, 성도님들. 지금 저녁에는 되게 쌀쌀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가정에 앉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전혀 겁내지 않죠. 회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엿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 결혼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 11년 차입니다. 근데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결혼하신 지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이제 저랑 결혼 연수가 비슷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부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시는 이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한번 상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그렇지만 아직 싱글인 청년들에게도 또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성경의 관점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결혼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신가요? 성경적으로 결혼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 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결혼을 정의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한 문장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정하신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로 연합하여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자신을 들여 십자가의 피로 사신 신부인 교회와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언약의 관계가 결혼이다. 정말 길죠? 제가 이 정의 안에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크게 생각하면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그림입니다. 왜 일시적이냐? 결혼은 이 땅에서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일시적인 그림을 통해서 영원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그 신비가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습니다. 자, 먼저 결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결혼이 창조된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시듯이 창조하신 여자를 아담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렇게 이르죠. 23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제정하십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합은 신비한 연합이에요. 상징적으로 이제 육체가 결합하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도 신비한 하나의 연합을 볼 수 있죠, 말씀으로. 또 우리와 예수님이 또 영적으로 하나의 연합을 이룹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렇듯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신비롭게 하나로 연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4절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 연합을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합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을 파괴하는 일은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연합을 파괴하는 일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당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영적인 큰 그림에서 신랑 신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나 목사님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초의 결혼의 창조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이 놀라운 연합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세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시다시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직접적인 임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어떤 제도로도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이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함축적으로 이제 내포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읽으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비밀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비밀, 곧 남녀의 연합, 결혼이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연합을 선포하신 이 결혼의 목적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처럼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뭡니까?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고 교회는 신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택하신 교회를 사시고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영원한 서약을 맺으신 거예요.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너의 죄의 대가는 내가 이미 대신 지불했다. 이제 너는 성결한 내 신부이고 나는 내 신랑이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서약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이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언약을, 이 영원한 언약을 투영하는 결혼의 본질도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으로 묶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정죄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2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이 하나님께도 배신이지만 내 아내한테도 당연히 배신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둘 사이의 증인이었다. 네 아내는 내 짝이었다. 네 동반자였다. 그리고 네가 서약한 아내였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증인으로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둘이 동반자로 서약한 언약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영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연합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거룩한 연합을 결혼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찬란하게 비추시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거룩하심,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은혜의 영광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의 목적과 또 결혼 생활의 모든 방향이 바로 이 예수님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언약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이 되라. 교회를 닮은 아내가 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아내들에게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이런 명령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그 영원한 언약에 기반한 이 땅에서의 언약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이 땅에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할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상견례 마쳤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죠? 결혼식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과 또 모든 증인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서약 순서예요. 신부 입장이나 주례나 특송이 가장 중요한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서약식이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언약의 연합으로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비로소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서양 문구들 있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동반자로 연합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서약이 결혼식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결혼은 이렇게 언약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1945년에 39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어요. 결혼하지 못하고 약혼 상태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주었고 이제 목사님의 손에서 다시 반지를 받은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나 결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높이 계시듯 사랑의 거룩함, 권리, 사랑의 약속은 높고 숭고한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사랑을 지탱하는 것이 결혼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남녀 간의 사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때 맺은 그 고귀하고 숭고하고 신성한 언약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끔찍한 이유예요. 이혼은 배우자에 대한 언약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훼손하는 행위가 바로 이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의 연합을 우리가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끔찍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고결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결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 결혼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의 실제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또 세상에 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끝까지 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와 같이 겸손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룩한 언약의 연합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의 관점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나이가 어린 청년이건 아니면 청소년들이건 아니면 막 결혼한 부부이건 연수가 오래된 부부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영광과 사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글이라면 이 관점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결혼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 결혼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자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이 정말 소중합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언약의 열매지 언약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셨다면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우선순위가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부모님도 아니에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과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와 손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와 세상에게 찬란하게 비춰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혼식 때 맺었던 그 서약의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영광이 밝히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여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온라인 가정 예배 시간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드신 이 결혼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그 이유와 그 합당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런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가 풍성한 또 남은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귀한 예배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또 남은 시간 우리가 가족들과 또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결혼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결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마음 되시고요. 우리 다시 만날 기쁨의 주일까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편안히 안식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의 주일날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